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36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3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로 36절입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하는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36절입니다.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성경에서 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그 나라는 모든 생명이 귀히 여김을 받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해치는 자는 법에 따라 엄단하고 가해진 폭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정의가 서지 않고 힘과 권력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무엇보다 주어진 영역에 책임을 다하여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책임을 묻는 사례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본문은 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로 17절을 보시면 고의로 살인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는 자는 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와 자기 아버지, 다시 말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공경하는 자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17절에 보니까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만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저주하는 것, 미워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살인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야고보서 기자도 말하고 있죠. 이 말이 이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 라고 말하며 이 말로 인하여서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주하는 것은 이 살인이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컴퓨터나 이 핸드폰을 통해 보면 댓글을 달죠. 그 올려놓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악성 댓글로 혹은 가짜 소문을 퍼뜨려서 사람들을 매도하는 행위를 곧 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죠? 이 사람들에게 책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막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행위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자신은 생명이 하찮은 생명이라고 생각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아주 끊어버리는 것이 유행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거죠. 또한 이 16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을 납치한 사람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납치한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을 돈으로 팔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시대 사회의 종들이기 때문에,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을 납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어떻게 여긴다는 거죠? 돈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이 생명으로서 존귀한 이 존엄성을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으로 여겨서 그 사람을 이 돈으로 판매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생명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들에 피는 이 들풀도 하나님은 입히신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도 그 생명에 대해서 하찮은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생명은 존엄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생명을 함부로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면으로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이라고 말합니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짓을 하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건 전혀 가망성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우연한 사고, 즉 도끼로 나무를 베려고 휘두르다가 그 도끼날이 빠져서 사람의 몸에 박혀서 죽게 되는 경우에는 죽은 자의 가족들로부터 그를 지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법이 지켜줘야 하는 겁니다. 공평과 정의가 되어져야 하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억울한 자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죄가 간과되어서도 안 되겠기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날까? 이 모든 것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향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둘째로 본문은 행한 만큼 처벌받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18절로 27절에 보시면 마치 복수를 권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죄는 행한 만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한 만큼 돌려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죠. 23절로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때려서 이가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이니까 참겠죠. 우리 인내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가해해서 이빨이 부러졌으니까 이빨만 부러뜨려야겠냐는 거예요. 사람의 심성이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내 이빨을 부러뜨렸으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복수할 때 이빨만 한 개 부러졌으니까 한 개만 탁 부러지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성품은 네가 내 이빨을 부러뜨렸으니까 나는 다리몽댕이 아니면 네 머리털을 깨트려 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창세기 4장 23절을 보시면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죠? 상처입니다. 상체기가 났는데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곳을 보세요. 당한 만큼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죽이려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죄에 대해 동해동용법이라고 이름을 봅니다만 배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재산의 일부인 종이라 할지라도 그를 쳐서 즉사하게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종기 전에 사람이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한 대로 갚아야 하는 공정한 보복의 원칙은 자의적인 보복을 억제해서 보복의 악순환을 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법을 공평하게 적용하여 힘없고 도움없는 하층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의 권리와 생명이 우선시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셈이죠. 세 번째로 성경 본문은 도의적인 책임도 이행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절로 36절을 보시면 자기의 소유의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을 때 소는 돌에 맞아 죽게 합니다. 여기에 대해 주인은 처벌을 면하게 되죠. 하지만 소가 사람을 받는 것을 사람을 받는 그러한 이 버릇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을 때는 이야기가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소는 물론 주인까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소가 종을 죽였을 때는 은 30세겔로 배상하고 소는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의도와는 달리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 사람들까지 배려하게 하는 이 율법의 이 정신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잘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정치와 이 경제 구조 가운데에 애매하게 피해를 보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구직자, 실직자,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장애인, 난민들,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랑 관계없는 상황이니까 그저 관망만 하면 있으면 될까, 그렇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생명에 대해서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모든 것의 재판장과 판단자가 있기에 우리는 여기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그 죄인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신 것, 여러분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여러분 얼마나 귀한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새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긴 합니다만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인애와 자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생명을 존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처럼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여기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